할렐루야. 오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거의 다 아시겠죠.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유대로부터 온 율법 교사들이 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예수 복음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니 듣다가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 복음이었거든요. 내 힘과 내 공로로 무언가씩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믿음에 있어서의 의로움 받는 이 복음이 깊이 느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뭔가 지켜야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이 누룩처럼 쫙쫙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유대교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이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기에 흥분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훗날 이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서에 있어서는 핵심 구절이 한 가지가 있죠. 여기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의 선지자에 있어서 있는 말을 인용하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롭다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것이고, 죄다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율법을 지켜야 바른 관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조항을 내가 지키면 의인이지만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조항이 한두 가지입니까? 수많은 율법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인 거죠.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바른 관계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날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분을 믿으면 온전한 의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이 계시면 그 은혜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긍정적으로 행복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복음이죠. 그러나 율법 조항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하고 하는 이 강력한 조항과 그렇지 않으면 징벌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내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치른 은혜의 복음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는 것이죠.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그렇다고 하네요. 더 이렇게 또 딱 맞게 복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외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마다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매일마다 사랑한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물밑들 은혜가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복음을 말합니다. 5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 받으면 의롭게 된다. 삑. 어떤 율법 지켜도 의롭게 된다. 삑. 구원받는 것에는 어떠한 효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또 심오한 말씀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역사하는 이라는 말은 에네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에네르게오는 여러분 에너지 아시죠? 에너지,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어떤 일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효과를 갖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네르게오라고 하는데 힘, 능력을 나타내죠. 계속 사랑이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작용이 있다가 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10달간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면 그 아이가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남자가 아니라서 잘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제 아내가 10달 동안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소중하게 보는지. 이 남자의 눈빛과 여자의 눈빛은 다릅니다. 엄마의 눈빛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내 몸에서 나온 아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미운 4살, 미운 7살, 이때는 얼마나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그게 또 정상이잖아요. 그래야지 큰 인물 된다고 또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주관을 이제 갖겠다는 거죠. 그런데 막 그러면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지치다가도 하다고 또 밤에 잘 때 보면 예쁩니다. 사랑스럽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할 것이다. 아이가 훌륭하게 잘할 것이다. 계속해서 믿어주죠. 이 아이는 좋은 아이가 될 거야. 끊임없이 얘기해 주죠. 이 아이 나쁜 아이가 될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사춘기 때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무표정하고 아이들이 방에만 들어가 있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터지죠. 내 뱃속으로 나온 자식이 맞는지 그냥 천불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렇다고 자신의 자식이 연을 끊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사춘기 자녀가 되면 또 그러겠구나, 이러다가 어른이 되겠지 하면서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어른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죠. 결혼하고 남들이 보기에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면 좋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도 있죠.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을 구석이 없다고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또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함없이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에너지를 보내주셨죠. 그 사랑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죠. 우리는 다 감격하잖아요. 한번 주님 깊이 뜨겁게 만나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 사랑의 역사를 경험해 보면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금방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갑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성도라 칭해 주셨지만 흔들리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있는 게 우리들입니다. 평생을 그래요. 평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계속해서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다지 크지 않고 깊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또 와도 된다. 다시 또 와도 된다. 회개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렀다. 그러시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너무 죄송하고 황송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믿음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겸손하여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경험을 이 사랑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었죠. 저는 이 두 가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권사로 삼아주시고 평생 아프지 않고 섬기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분들이 다 그러세요. 근데 또 막 임직하시는 분도 은혜라는 거예요. 임직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믿음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어렸을 때 훈련 잘 받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삶에 있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기에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지는 분도 계시죠. 매일 바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속에서도 끝까지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바빠서 그만큼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계셔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가 됩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권사님이 있었나요? 주님 사랑하고 공동체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다가 보면 그냥 믿음이 생겨서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거룩한 에너지를 주신 거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역사하는 믿음이 생겨서 더 헌신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으켜주시는 사랑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사랑에서 나왔죠. 오늘 수요기도에도 여러분 주님 사랑에서 나오셨잖아요. 율법 때문에 수요예배 안 가면 나는 죽는다, 그냥 발 번개가 떨어진다,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징벌 받는다 이러신 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오늘도 피곤한데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사랑하니까 가야지, 다 이뤄서 나오셨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만 나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여, 알 수가 있나 내가. 예. 다 그러시라고 전 믿어요. 예. 근데 율법의 중심에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비난의 대상이 돼요.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 항존직인데 이것도 못하냐? 이 자리에도 없느냐? 이런 것도 헌신을 할 수가 없느냐? 자꾸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즉 수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있으면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고 항상 넘칠 것 같으면 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다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시험을 들기도 하고 한마디에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삶의 무게에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구나. 저분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못 나와도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또 교회에서 누군가 위로하는 한마디로 힘이 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마음이 든든해지고 좋은 것입니다. 또 사랑의 역사가 있으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겠거니 하고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로서 맨 처음 있을 때 정말로 실수가 많았습니다. 저는 열정을 가지고 막 한다, 막 밤늦게까지 막 청년들이 있고 계속 기도해야 하고 그랬지만, 또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겠어요. 전임 전도사로서 맨 처음 시작할 때 새벽기도 설교를 하는데 저녁에 청년들 만나느라 그냥 제가 새벽에 알람 소리를 못 들은 거죠. 5시 30분 새벽기도였는데 31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3분 내로 옷을 팍팍팍 입고 머리는 물칠을 하고 막 교회 앞에 바로 사택이 있기 때문에 막 뛰어갔죠. 근데 입구에서 약국하시는 장로님이 본당문을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는 거예요. 딱 보고 계셔요. 숨을 가쁘게 내쉬는 저를 보는 장로님께서 지금 찬송가 하고 있으니 사람들 보이니까 대표 기도할 때 들어가세요. 목사님 들어가서 설교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를 따독따독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20년이 지나도 아직 그 장로님 이름을 제가 기억해요. 저의 실수를 덮어주셨던 그 장로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로 말미암아 제가 조금씩 목사가 되어가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부족하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에 있어서는 격려와 성도들에 있어서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임직식을 하고 나서 임직하시는 분들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이번 부분에 더 채워야 할 것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사랑으로 격려하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동교회에 사랑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답답한 것이 무엇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할례로 너희의 표피를 매지 말고 스스로 자꾸 율법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너희 배워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그렇습니까? 율법과 할례를 내세우는 교회들은 수준까지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물을 용납하지 않아요. 더 엄격해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준이 많아지죠. 그런데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것이죠. 더 못하는 것이 죄송하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예배 자리에 있고 싶고, 더 기도 자리에 가고 싶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가면서 이 세 가지 우리 특징을 보고 나도 주님 이러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이타적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과 배려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내가 배려해야지,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믿음을 부어주시면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해져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두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자발적입니다. 율법은 규칙에 매죠. 규칙이 있으면 억지로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뭐해? 뭐해? 공부도 그렇게 해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이 많죠. 그렇다 보면 이렇게 수동적으로 될 때가 많습니다. 장로로니까 이렇게 해야 돼, 권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쩔 수 없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하며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죠. 그럼 자발적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냥 하는 것도 즐겁고 웬만큼 봉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너무나도 감사하는 겸손한 은혜가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용서하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용서만큼 힘든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또 용서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에 있는 왜 용서가 힘든가 하면 내 감정과 마음이 상하면 꼭 담아놉니다. 마음이 상하면 천국도 안 간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용서하기가 어려워져, 마음 상하면. 저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경상도에서도 목회를 했고, 충청도에서도 목회를 했고, 수도권에서도 목회를 했고, 전라도에서 목회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제가 재밌는 거를 발견해요. 경상도는 힘의 문화예요. 힘끼리 부딪혀요. 그래서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부딪혀요. 충청도는 그냥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예. 예,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 물과 같아요. 물과 같아요. 그런데 물이 한번 딱 얼면 무섭잖아요. 그런 수동적인 소 같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되게 지성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건 논리가 맞아야 움직여요. 근데 전라도 지역은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와보니까 감성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고 흥이 나면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이게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그때부터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닫는 거예요. 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를 잘하고 잘 구하며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을 오래 담아놓지 못합니다. 그냥 상대방이 힘든 거, 내가 불편한 것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있으신 분들은 뭔가 찜찜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말 한마디에서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견디질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한 것보다 상대방이 다친 것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용서조차도 율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그래서 내가 한다. 그래서 열심히 막 용서하려고 하는데 끝에 보면 다시 또 올라오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감정이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간구했을 때 우리에게 괴롭긴 해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용서하지 못하거나 마음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세요. 분명히 용서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음을 제가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언젠가는 툭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용서는 의외로 쉽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받은 우리들 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나 외적인 형식이나 수준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자발적이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가득한 여성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